여러분께 몇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궁금해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소망하고 있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소망하고 있을까? 그런 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고 있나? 이런 거죠. 막 목마를 때 막 물 먹고 싶은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이 정도인가? 아니겠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 기대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다짐과 그 목적이 내게 분명히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게 적합하게 있다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또 내가 찾아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에 10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이때는 내가 잘 참아낼 수 있을까? 10년 이상 참고 20년 참는데 사람이 애가 타는 거죠. 분명 믿음은 있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며 믿음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 이 나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보면은 이방인이죠. 암몬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또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군복을 입으면 그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군복을 벗으면 모든 인생의 고통이 그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이라는 고칠 수 없는 겉보기에는 명예와 권력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은 그 갑옷을 벗는 순간 그에게 인생의 고통이 가득 차 있어요. 갖고 있는 것 다 갖고 있지만은 또 하나 갖고 있어. 병. 권력을 다 갖고 있지만 또 하나 갖고 있어. 뗄 수 없는 문둥병. 전장에 나가서 사람도 죽여봤지만은 자기 스스로 죽어가고 있어. 이 현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인생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에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이러한 정보를 줍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 가면은 선지자 한 명, 엘리사 선지자겠죠. 그분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이런 정보를 받고 그 아내가 그 남편 나아만에게 전달하고 그걸 듣고 나아만은 왕에게 고하여 공식적인 외교부 외교사절단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게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은 이 장군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천호를 써서 많은 사절단과 함께 그를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썼지요.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네 나라에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고쳐라.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 편지 외교적 서신서를 받은 이 왕은 통곡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우리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러온 시비를 거는 거다. 그냥 통곡을 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보내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사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에게 보내니 모든 사절단을 데리고 엘리사 집 앞으로까지 가요. 여기서 여러분 신기한 그림 하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명령하는 사람이지 명령을 듣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어린 소녀의 정보를 듣고 따라가. 자기에게 오직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아람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의 말을, 정보를 듣고 따라가. 참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그 집 앞에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자기의 제자를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거를 명령서와 함께, 명령서는 아니죠, 그 엘리사의 제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명령해요. 가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정보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을 보면은 어린 소녀가 있었고 아람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이제 엘리사 앞에 왔었는데 그 사환, 그 엘리사의 제자라는 값도 안 되는 게 와갖고 전달합니다. 가라 하는 거예요. 잘 했는데 여기에서 확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인내심이 극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나아만 장군은 극도의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을 다 토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이 외교적 서신을 갖고 너 왕의 이 정보에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너는 내 앞에 와서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전 처음 이런 대접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엘리사 네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얹고 기도해주고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이벤트, 예배의 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자기네 나라에서 그 구슬하는 무당들을 보면은 색색 옷을 입고 뛰거든요. 그런 것들만 봐왔던 그 나아만 장군이 여기 와서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주는데 너무 몸이 건조하고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더구나 요단강, 그 더러운 꾸정물 같은 요단강. 그래서 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크고
좋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열왕기하 이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화를 내고 나만 장군은 몸을 덜려 떠납니다. 그 공간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공간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군인 아니냐니까, 군인 떠났다, 탈영했다라는 거예요. 탈영해버린 거예요. 이건 잡히면 죽는 겁니다. 너무 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는 이유가 타당한 것 같아요. 그 나만 장군이 분노하며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타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령만 하던 자가 이 명령을 듣자니 이게 뒤집혀지는 거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중요해요. 요단강, 아르발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번 반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샤워하듯이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장군이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작전,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추진했던 작전 수행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이 전쟁을 하며 작전을 짜는 전술가, 작전대로 이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명령자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 어떤 목적을 두고는 결과를 생각하고 자기의 명령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이런 직업적, 전문적, 본능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비껴가는 거죠. 와서 내 앞에 와서 환영하고 내 아픈 데에 손을 대고 그냥 이렇게 막 흔들고 눈꺼풀을 뒤로 까디짓고 막 이런 거, 신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자기를 만족해하게 하는 종교적 행사가 있을 줄 아는 거야.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의 형태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나를 만족시키는 방식도 아니고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만이 지금까지 듣고 여기까지 왔고 이걸 가만히 보면 순종하는 단계, 순종의 1단계, 순종의 2단계, 순종의 3단계, 순종의 4단계에서 꼬꾸라져요. 왜? 이 나만 장군이 여기서 멈추고 뒤로 돌아가고 꼬꾸라지고 병을 못 고치는 불순종,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 서너 가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한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더 찾아낼 수 있겠죠. 10가지로. 오늘 7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이 나만은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자존심과 권위 의식은 이 요단강에 내려서 달랑달락한다는 게, 요단강 그 꾸정물 속에서 달랑달락한다는 게 자기 권위와 자기 명성에 맞지 않아요. 특히 순종보다는 명령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화가 나는 불순종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자기가 오는 거에 대한 무반응. 그러니까 상대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무시해? 어디 가든지 존중받았지 어디 가든지 이렇게 무시당한 적 없어. 심지어 엘리사의 제자 요만하게 와갖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하면서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데 이 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 나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 됐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화를 내요. 세 번째는요, 기대와 다른 치유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건 자기 우상 숭배하는 그쪽 경험과 많이 일치가 되는 사고방식이죠. 그가 얘기하기를 너는 내 앞에 와서 이 아픈 데 손을 대고 뭔가 특이한 종교 행사를 할 줄 알았다.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씻어라. 가끔 보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예배가 그냥 시큼시큼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요란 떨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례 예식 같은 데 보면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잖아요. 다른 데처럼 막 연기를 내고 막 이렇게 물을 막 뿌리고, 예? 온갖 색깔의 과일을 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종교의 이런 예배 형식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싱거울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오늘 기대와 다른 치유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 좀 달라. 좀 특별한 종교의식을 받았어요. 뭔가 좀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 특별한 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걸 요구해.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해야 되는데 이 주객이 전도된 신앙,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번째는요, 편견입니다. 요단강에 대한 편견. 야,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못하냐? 우리나라 강이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지 못하냐? 이런 거 완전히 편견이죠. 편견.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이건 반간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편견. 이런 게 하나 딱 걸려들고 자기 이 사고방식에 딱 갖춰지면 진짜 힘들어요. 다섯 번째는요, 나만이 화를 내고 뛰쳐나가는 이유 있을만 해요. 이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거 들었죠? 그 집에 있는 몸종 여자아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 이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가 이 치유함을 받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는 올 때부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오시겠지요.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그 문화에서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사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경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했는데 안 통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나만의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믿음이 부족해요. 나만이 얼마나 훌륭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함 받고 이게 다 세상적 가치인데, 근데 결국 다 있지만은 없어. 이게 뭐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 하나님과 엘리사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씻으라, 안 씻어. 요단강 들어가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나만으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 뭐예요?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결국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끝으로요,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살아요. 이게 뭐냐면 누구랑 같이 교제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 문화 속에 있느냐, 그 영향권 안에 있느냐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타락했지만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영향권 있어요. 근데 전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씀, 명령,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 7가지 이유. 아마 여러분 대여섯 가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처음부터 이 엘리야의 말씀 따르라고, 이 말씀에 따라 사는 행위가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시편 68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개척하며 나가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꽃길 없습니까? 꽃길. 하나님 광야길 말고 꽃길로 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광야로 나가셨는데 안 따라가는 거죠. 안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불러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임마누엘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남들은 골리앗 앞으로 다 달려가지 못하고 숨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하여금 완전 무장을 시키고 완전 군장을 시키고 다윗이 달리기 시작할 때 다윗보다 앞서 천군 천사를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모든 자들이 골리앗 앞으로 다 달려가지 못하고 뒤로 숨습니다. 오직 다윗만 골리앗으로 달려요. 이때 천군 천사도 같이 달리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달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골리앗 앞에 가야지만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데
달리지도 않고 골리앗 앞에 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거는요, 여기까지 왔다고 단계별로 얘기하면 그 아람에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합니다. 이걸 경청,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람의 왕의 서신서를 듣고 받아 여기까지 와요. 이것도 경청, 순종이라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왕이 저 엘리사에게 가라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외적 서신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와요.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엘리사를 불러야지. 엘리사 보러 오라고 그래야지요. 근데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이것도 나아만이 경청하고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순종의 분량.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째 못해요. 이유가 7가지 이상 될 겁니다. 못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분노하고 몸을 돌려서 떠난 거예요. 이 군인이니까 군인적 용어로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의 바운더리에서 탈영을 해버린 거야. 축복의 바운더리에서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죽음이죠. 근데 이때 두 번째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버리는 그 나아만 장군 앞에 딱 바짝 엎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그것도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요. 내 아버지요. 이 한마디에 이 분노했던 나아만 장군이 확 녹아요. 장군님, 이건 전투적인 용어예요. 장군님, 이건 전쟁에서 사용하는 관계의 용어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야. 이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위기 속에서 구하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용어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일증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편에 가서 그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화를 내지 않고 감동을 해요. 감동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옷자락을 잡는 행위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자녀와 아버지 관계 속에서 그 옷자락을 잡는 행위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 났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스치는데 누군지 근데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족에 이 12년 동안 혈일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때에 예수님이 엄청 감동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치료하거든요. 이때에 내 아버지야,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혹시나 그 어린 소녀가 따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히 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할 거는 이 어린 아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급하니까 아버지, 급하니까 아버지.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이가 그냥 감정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서 다시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말에서 내려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달락 들락달락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놀라운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들 부하들 앞에서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하들 앞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 순종하는 모습을 부하들 앞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7번씩이나.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내 아버지요, 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거?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예수님 공생의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옷자락을 잡을 사람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근데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만, 오직 그 한 사람만 치료함 받았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요단강에서 7번 들락달락한 거예요. 더 좋은 강이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더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맞다. 몇 번? 7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에서 오직 수리아 사람 그 한 사람뿐이다. 순종의 분량을 채워요.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의 분량을 채워요. 그 시리아에서부터 이 올 때까지 그냥 듣고 따라해. 마지막 요거 실패할 뻔하는데 여기까지 채우잖아요. 넘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갈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해결됩니다.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내가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근본 이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근본 이유를 해결해요. 그게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이렇게 그가 얘기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은혜 경험의 고백자가 되는, 은혜를 몰랐거든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아요. 여기서 이게 치료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해결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나지요. 자칫 순종하면 돼. 이거로 끝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 용어 가운데 우리 익숙하게 듣던 게 뭐냐면 순종, 아멘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나아만에게 있어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알리고 싶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 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 나만 장군을 여기까지 오게끔 한 그 소녀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만 장군 입술로 치료가 목적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도 이루고 후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는 신앙 고백하기까지 만들어버린 이 소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하나로 사람을 치료하더니만 영생을 얻는 신앙 고백까지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도 그 은사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그 다음을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냥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